입니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아주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혹시 좀 추우신 분 계십니까?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혹시 졸린 분 계십니까? 주무시면 돼요. 제가 이따 깨워드릴게요. 안 추우시죠? 괜찮으시죠? 오늘 늘 이렇게 신경 쓰고들 있고, 저번에 이제 우리 에어컨에서 물이 막 새는 바람에 그것도 이제 고치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돌봐야 될 건물이긴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신경 쓰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예배 장소 이렇게 좀 먼지 하나 돌아다닌 것 없잖아요. 어제 에셀4구역에서 어제 오셔가지고 청소해 주셨어요. 또 청소해 주셨고, 어제뿐입니까? 오늘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주차 안내팀, 또 새가족 안내팀, 또 우리 찬양팀, 또 많은 분들이 미리 오셔가지고 항상 미리 오셔서 수고해 주시거든요. 일부 때도 나눴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한 건데, 좀 편하다 싶으면 분명히 누군가가 불편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불편했기에 우리가 좀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것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셔서 편하다 싶으면 아이고 누군가 불편했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다른 어린이날 또 어버이 주였기 때문에 다른 말씀 요한복음 9장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 나눴던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내버려 두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냥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냐면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셔가지고 내버려 뒀기 때문인데,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화가 나시면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내버려둠과 버림,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버림과 버림의 사이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고 사업이 망한 것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또 사업이 꼭 번창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변을 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고 편할 수 있고요,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내버려둠과 버림은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사이 그 시간을 살고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의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셨어요. 지금 내버려두니까 너네 잘해서 그런 줄 알지 내버려두는 거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좀 화가 나신 것 같은가 하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해 주셨거든요. 선한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더니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라고 하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막 우쭐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 이방인이죠. 이방인들더러 잔소리하고 너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버린다. 그래서 막 가르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니까 말은 많은데 가르치는 건 엄청 많이 하는데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도 살질 않아요. 가르치려고는 하고 말은 하지만 말대로 살질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들이 내가 내버려둔 까닭인데, 잘해서 먼저 선택한 게 아닌데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랑 가깝게 지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이제 뭔가 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약 20대 중후반이에요.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와가지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뭐 그렇게 너 전도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힘들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새 힘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너 앞에 나서 설교하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죠. 그래도 좀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도 기도하면 힘 주실 거야 이러면 되는 걸 앞부분을 싹 빼버리고 그 모양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에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랬는데, 근데 종기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이 몇 주간 안 나왔어요. 그 가정 통째로 안 나왔어요. 왜 종기 모임에 참석하지 않지?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에 한 자녀가 있었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 공부 잘하는 애인데 예상했던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잘 나왔지만 기대에 못 미친 거죠. 갖고 아빠 엄마가 몸져 누웠어요. 그 집은 목사 집안이었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었어요. 전 전도사였고 맨날 전도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지 그러더니 자식이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진짜 들어 누웠어요. 기도 안 하고 목사인데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친했는데 지금은 안 친해요.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딱 그 모양이었던 거예요. 막 좀 못하는가 싶으면 가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 더 못 살았어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더 악한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폐쇄적이고 더 편협했어요. 쉽게 화해하지 않아요. 앙심 한번 푸놓으면 이방인들은 술이라도 먹고 얼른 화해하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술도 안 먹으면서 그러니까 더 앙심을 품고 화해를 안 하는 거예요. 더 악한 거죠. 오래오래 앙심 품고 살았단 말입니다. 일반인보다 이방인보다 더 나쁘니까, 더 악하니까 그렇게 살면서 탐욕스럽게 이기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얘기만 나왔다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구원하셔야 되는데 열을 내면서 회개해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막 날뛰는 거죠. 평상시엔 안 그러면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요즘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이제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 뭐 예수도 알고 뭐 좋은 거 알겠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니는 분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런 분들을 몇 명 지금 만났어요. 또 듣기도 했습니다. 막 동료가 아니면 직장 상사가 진짜 못됐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셨대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거나, 내가 예수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있다는 걸 알겠고 그 좋은 뭐 신앙 가지면 좋겠죠.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난 안 믿겠다는 거죠. 또 주변에 막 자주 싸우고 사이 안 좋고 근데 절대 화해하지 않고,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그거 보고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 사실 그렇죠.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안 그렇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예수, 뭐 교회 얘기만 나오면 예수 믿어야 돼, 구원 주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 그분은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야, 화해 안 하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만 나왔다 하면은 막 흥분해서 얘기는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단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죠. 예수를 멀리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신앙의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스승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 별것 아니에요. 먼저 손자에 날생자, 먼저 나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배워가지고 먼저 배운 것을 알려주는 분들이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만 선생님입니까? 먼저 다시 태어난 분들, 그리스도인들, 중생이죠.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 다 선생님이에요. 믿음의 선생님. 그래서 믿음의 선생님들인데, 이 믿음의 선생님들이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믿음의 길을 막고 차단하니까 문제인 거죠. 바울이 보니까 딱 그 유대인들이 그런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됐어요. 선생님입니다. 됐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들을 방해해요. 하나님을 오히려 차단시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들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뒤에 오는 사람들의 그 발자국의 이정표가 된대. 어디에 발을 놓을까 할 때 그 이정표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믿는다는 것 그 말만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믿어요. 믿고 있다는 말로 과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고 있다는 사실을 과신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믿고 있다는 말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갚아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11절에서 다시 얘기해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1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가 자신 있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죠. 외모대로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여기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외모에 자신 있는 분들이.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실제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신분에 따른 편견, 유대인이니까 무조건 오케이, 이방인 무조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신분을 보지 않고 행위를 보겠다, 공평하게 행위만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에서 오히려 공평하게 행위를 보지만 9절 10절 두 번 반복됐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 오늘 주보에 말씀 나눔의 질문이 있죠. 거기 1번 문제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보를 유대인에게 먼저 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은 것, 먼저 선택받은 것, 이게 마냥 복인 줄 알았고 특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는 짐이 지어진 겁니다. 먼저 유대인이 벌도 먼저 받는다니까요. 상도 먼저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기억하래요. 먼저 믿음을 가진 분들 기억하래요. 뭘 기억합니까? 7절부터 10절에서 7절 선행하라, 영생이다. 8절 불의, 악을 행하면 안 된다. 9절 악을 행하면 안 된다. 10절 선을 행해야 된다. 선, 악, 선, 이렇게 나오죠. 4개 구절이 선을 먼저 얘기하고 악 두 번 얘기하고 다시 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도 중요하지만 가운데 2번 반복된 악도 중요하죠.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7절부터 10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3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졸린 분들은 잠깐 일어날 시간이에요.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네, 다시 주무셔도 돼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해서 지금 계속 무엇이 강조돼요? 행위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전은 저 믿어요 하면 끝났는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믿어요 말만 했던 사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뿔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행위로 받습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행위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가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냐면 구원의 수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왜 이런 말 있죠? 사랑하고 감기는 감출 수 없다면서요. 믿음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스며 나오게 됐어요. 아무리 감춰도 이 믿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은밀한 것이 있는데 아까는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하더니 16절에서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심판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구원의 수단이란 말이 아니고 그것은 그 은밀한 것, 즉 믿음이 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행위,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어서 즉 뭐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을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행위가 수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이 수단인데 그것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만 바꾼 거지 그대로 행위를 보고 심판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행위를 보고 구원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하나가 더 들 수 있어요. 그 율법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죠? 율법의 행위대로.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의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말이 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말씀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찬가지 이건 거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종대왕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전파된 적이 없잖아요. 또 다른 위인들 좋아하시는 분 누구 계세요? 을지문덕? 을지문덕 어떻게 할 거예요? 을지문덕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들은 구원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행위대로 갚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더니 여전히 유대인만 편애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14절과 15절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 즉 말씀을 아예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14절, 본성으로 행하는 선행,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즉 이 말은 뭐냐면 본성으로 행하는 선행을 율법에 따른 선행과 똑같이 여겨주겠다. 즉 본성과 율법을 똑같이 여겨주겠다. 율법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들에게 본성이 있지 않느냐. 로마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나눴잖아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다 드러났으니 핑계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본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 없는데요, 말씀 없는데요, 봐줘야죠. 안 통한다는 얘기죠. 대신 율법, 말씀을 받지는 않았지만 본성대로 행하는 그 선행을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하고 15절 보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나옵니다. 율법은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다고요. 말씀을 들은 적은 없지만 그 마음에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죠. 양심이 율법을 대체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율법이 없는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말씀이 아니라 본성과 양심이라는 말씀이 14절과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로마 황제 아시죠?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3대 로마 황제가 칼리굴라입니다. 티베리우스의 조카가 이제 칼리굴라인데 로마의 3대 황제죠. 저렇게 생겼어요. 뭐 아마도 저렇게 생겼겠죠. 근데 머리에 뭐예요? 아까 일부 때는 안 봤는데 뭐죠? 저 사람이 칼리굴라인데 아주 짧게 통치했어요. 약 4년밖에 안 되네요. 금방 내려왔는데 이 칼리굴라가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왜 악명이 높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려고 했거든요. 우상이잖아요. 세우려고 했고 그것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법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규범을. 근데 만들면 어떻게 하냐면 깨알 같은 글씨로 적는 거예요. 가까이서도 안 보이게. 어마어마한 법을 깨알 같은 글씨로 진짜 막 세밀하게 적어가지고 어디에 붙여놓느냐? 높은 벽에다 붙여놔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리고는 사람을 잡아들여요. 이 법을 어겼다고. 그럼 이 잡힌 사람들은 법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막 맞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넌 몇 조를 어겼다. 그건 본 적이 없잖아요. 저 꼭대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으니까. 칼리굴라가 이 황제가 그런 일들을 자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법을 어겼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은 칼리굴라가 아니다. 이 말씀을 14절과 15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을 칼리굴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칼리굴라처럼 말씀을 접할 기회를 하나도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잡아들여가지고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심판한다, 저주할 것이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14절과 15절에서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대로 양심과 또 하나님을 원래부터 알아볼 수 있는 그 본성에 따라 이들이 선행을 했는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서 숱하게 묻는 질문인데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본성과 양심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을 했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든 두셨겠죠.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왜 을지문덕을 얘기했냐면 을지문덕 좋아하거든요. 을지문덕은 꼭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한 김에 세종대왕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나 믿어요라는 말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해야 하고요, 거기서 스물스물 스며 나온 행위를 하나님이 꼭 보시겠다고 합니다. 행위로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때 특별히 그렇게 갚으실 때 먼저 믿은 분들, 먼저 다시 태어난 분들, 먼저 신앙이 있는 분들, 이 믿음의 선생님들을 먼저 보시고 먼저 갚아주시겠대요. 그래서 먼저 믿게 된 신앙의 선생님들은 생각해야 돼요. 스승의 날이니까 마침 잘 됐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생님들이거든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보의 2번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괜찮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나요? 누군가, 또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나를 모르고 있다가 저분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알아차렸을 때 그게 그분으로 하여금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알았을 때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라는 마음을 주나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안 다녀 라는 마음을 주나요? 주보 2번의 질문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문장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믿음 갖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우리 아빠 엄마들 잘 아실 거고, 주변에 죽으라고 말 안 듣는 분들 계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정말 많은 말을 섞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데리고 올 수 있고요. 교회 데리고 왔다고 또 바로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또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하나님이 때에 따라 역사해 주시지만 많은 노력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는 건 순간이에요. 몇 마디의 말이면 충분해요. 만 마디의 말로 인도했어요? 몇 마디의 말로 교회 등지게 할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단 한 사람 가지고도 예수님을 등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왜 로마서 2장에서 특별히 유대인에게 약간 화가 나셨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얘들이 먼저 불러놨더니 몇 마디의 말로, 단 하나의 실수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대로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 먼저 다시 태어난 사람들, 믿음의 선생님들, 그만큼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뭐야 이거 한 주간 동안 살다 온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 또 나 또 선생님이래, 또 나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데 또 더 무거운 짐을 안고 돌아가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표면상으로 보면 나를 더 옥죄는 말씀, 내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무를 주실 때, 책임을 주실 때 그것만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책임을 주시면, 의무를 주시면, 제가 뭔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을 때, 자원했을 때 그것을 섬길 책임이 내게 부여가 되면 반드시 그 책임과 더불어 뭐가 따라올까요? 능력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책임을 주시면 능력도 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의무를 주시면 힘을 반드시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2장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가볍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잖아요. 내게로 다 오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할 때 내가 더 짐을 무겁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짐을 쉽고 가볍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믿음의 선생님이 됐다는 것, 이것은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고요, 큰 유익입니다. 힘이 더 날 수밖에 없어요. 봉사의 매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섬김의 매력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생님이 된다는 매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생님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힘이 없어요. 봉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삶이 무미건조합니다. 왜냐하면 의무와 책임이 없으니까 내려오는 새 힘도 없거든요. 능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분명히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에게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짐을 주시는 주님께 자꾸만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라고 하시니까 그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나가시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분명히 옆 사람들, 앞 사람들, 또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내 친구들, 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생님이 다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이들이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이들이든 전혀 그들에게조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소개해주고 인도하는 눈에 잘 띄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드리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많은 말로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선생님, 먼저 다시 태어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말 말고 내 마음 깊은 곳, 은밀한 곳에 있는 믿음에서 스며 나오는 행위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정말 그 기쁨과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그 힘을 보여주시면 돼요. 이제 예수님, 하나님도 이제 말에 지쳤어요. 지겹대요. 말 그만하래요. 행위대로 심판할 거래요. 그냥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게 다 믿음의 선생님, 기도의 선생님, 예배의 선생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그만 내버려 둘 거예요. 버릴 거예요.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상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상 붙들고 기대하며 지금 내버려둠과 버림 사이를 걸어가는 우리들, 때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쉽고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는 것, 어렵지 않음을 말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꼭 이 삶을,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우리를 믿음의 선생님으로 삼으신 하나님, 의무와 책임만 주시지 마시고 능력 주셔서 내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또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믿음의 선생님, 신앙의 선생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